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그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자리에 앉아서 2023년을 돌아오면서 회개와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늘 붙드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새해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세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엔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표로 새롭게 변화하고 아름답게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해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만 백성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옵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더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세상에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King. I worship you.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
2023년 저는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해 피레네 산을 넘어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의 길은 저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25km, 7시간씩 걷다가 보면 발에는 물집이 생기고 다리가 아파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이들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백발의 80대 노인이 지치지 않고 걷는 그 모습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격려를 건네는 백인 여성의 위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확신시켜주는 이정표는 다시금 힘있게 나아갈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순례의 걸음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서로 알지 못하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 그 걸음을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항상 함께 걸어주시고 또 저의 걸음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3년 그 걸음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저희 첫째 아이 라윤이가 교회에 와서 이제 사랑부에서 잘 적응하고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둘째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웃을 일도 많이 생기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랑 저희 남편이 처음으로 순장을 섬기게 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순원들을 주셔서 섬기는 게 어떤 건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고 다시 또 취직을 하게 되면서 그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듦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한 해였습니다. 호산나 성경연구학교를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전공을 새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잘 맞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암성도 너무 좋고 수련회도 가니까 좋았어요. 올 한 해 마스크를 뺄 수 있어서 좋았고 초등일부에서 찬양팀을 하고 제자반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원래 4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못 와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믿고 약간 그랬는데 강사님이 말씀 많이 전해주셔서 하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친구들과 같이 강서구청장기 축구대회에 나갔는데 아쉽게 1승 1패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아부에서 생일 선물 받아서 감사해요.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범준이 한마디 해. 제가 원래는 가정주부였다가 이제 조금씩 저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어요. 저 20년 가까이 아이들만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셔서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퇴사를 하시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올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고 저희 다락방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합격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지 이사 오게 되면서 1월 1일 날 호산나 교회 등록하게 되었는데 좋은 순장님과 그리고 1:1 양육자 권사님과 우리 DTS 6기 식구들과 HBS 간사님들과 조원들까지 너무나 풍성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길에 너 혼자가 아니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그 위로를 참 많이 받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 가족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좀 더 점검해보고 도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심에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부 캠프를 따라가서 그들 장애인들을 섬기고 만나서 사역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 땅이 바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장입니다. 또 같이 공부하는 우리 조원들하고 삶을 나누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느껴서 더욱더 믿게 되었으며 이제 제 자신이 나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33일 동안 800km를 걸었던 순례길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룬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걸어왔다는 것만으로, 아니 그 걸음을 걸어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요 감사입니다. 순례의 길의 끝에는 콤포스텔라 대성당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걷다 보면 목적지를 잊을 때도 있고 걸어오던 관성에 의해 그냥 걷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걷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안식년으로 교회를 비웠음에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부단히 그 걸음을 걸으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교회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때로 원하지 않게 버겁고 힘든 그런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2023년 한 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께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1월 2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낮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정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새해를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현장에 와서 함께 하시고 또 불가피하면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꼭 모두가 다 함께 새벽 집회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우 영신 예배 드리면서 주 앞에 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고백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시되 구치로 인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주시는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그렇게 주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받고 아픈 자 참된 위로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고통과 슬픔에 제시키고 날 자녀로 불러주시네. 더욱 아름답게 나를 빚어가실 주께 가슴 벅찬 소원 드리네.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히면서 감동시키는 교회, 상처받고 아픈 자 참된 위로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히면서 감동시키는 교회, 상처받고 아픈 자 참된 위로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찬양일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도를 위해서 우리 권창태 목사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한 신곡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연습을 안 해서 립싱크만 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 8월 셋째 주일에 6개월간의 안식년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마지막 구간, 마지막 트랙을 달리는 앵커로서 사역하겠다라고 아주 비장한 그런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달릴 것이냐, 두 가지. 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구간의 실제적인 시작인 2024년을 시작하면서 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연히 바로 그것,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했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앞으로 당분간 계속 표가 똑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자, 이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것과 이 선한 영향력으로라는 이 두 가지, 이건 사실은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는 그 내적인 동기와 이유, 그리고 그것을 위한 힘,
즉 에너지, 그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해요.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왜 그 일을 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우리의 이유와 그리고 동기, 그 다음에 힘과 에너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자,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라는 것이죠.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우리의 삶의 내용과 그리고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사역하는 그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는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2024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가?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가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단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야만 한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하는가, 어떤 것을 결단하는가? 세 가지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새롭게 변화하자, 체인지요. 새롭게 변화하자, 체인지요. 2024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를 소망하고 변할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심하게 말해서 만약에 2024년도 지금 올해와 똑같이 변하는 것 없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한 해를 더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변화 없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한 해를 더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두나미스,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변화는 필수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클리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클리셰. 이건 영화나 연극 등에서 아주 진부한 표현, 상투적인 내용 전개 등을 그래서 아주 재미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클리셰라고 하는 이것은요 원래는 굉장히 신선하고 아주 극적인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똑같이 반복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없어진, 아주 진부해진 바로 그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주인공이 악당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악당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얼마나 위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 꼭 어떻게 합니까? 악당이 바로 죽이면 끝나는 건데 거기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떠들어요. 그러다 그 사이에 갑자기 뭐예요? 그 주인공의 동료나 혹은 다른 사람이 와서 악당을 죽이고 주인공을 구출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 내용으로 본다면 얼마나 긴박한 내용입니까? 주인공이 죽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반전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주인공을 구해주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영화에 매번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별 재미없다 그 말이에요. 볼 때마다 또 저렇게 뻔하다, 진부하다. 이게 바로 클리셰라는 거예요. 이게 클리셰라는 거죠. 자, 왜 갑자기 이 클리셰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요 이 시대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심지어 간증까지도 혹시 클리셰가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정말 긴장되고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감동과 반전의 승리와 벅찬 소망의 이야기인데
예, 찬양할 때 보면 그 내용도 보면요, 엄청난 선포와 감동과 감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실제는요, 너무 진부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재미없어요. 답답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복음이 클리셰가 되었는가? 어쩌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클리셰가 되었는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이 복음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감동 없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역사인데 이렇게 재미없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쩌다가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체인지업, 즉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십자가의 피복음조차도 말이죠, 클리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2024년 우리는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가 변해야 되지만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첫 번째가 뭐냐?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2024년도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요 다 내면의 문제가 많습니다. 예,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정말 이 내면의 어떤 인격과 이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아요. 우리 상처를 가지고 그걸 갖고 놉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024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원하느냐? 예, 정말 구체적으로 그 복음으로 상처를 이기는 역사. 예, 마귀가 그동안 그걸 가지고 우리 농락했다고 한다면, 예, 그 복음으로 상처를 이기는 역사. 정말 그 십자가에 가득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 상처를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나 자신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품이 변했다. 인격이 달라졌다. 그 사람 진짜 변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어려운 말로 할 거 없이 그냥 익숙한 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수시로 섭섭하고 삐치던 섭섭이, 삐돌이, 삐순이들이 이젠 변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만 삐지고 그만 섭섭하고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쳐서 말이죠. 그러지 말고 정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뻑하면 열받고 뚜껑 열리던 폭탄들, 이젠 뚜껑 그만 열리고 정말 참고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예수 믿었는데 자기중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똥꼬집, 이제는 좀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어주는, 받아주는 좀 포용력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좀 있기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피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런 일이 좀 있기를. 내적인 열등감 때문에 그거 감추려고 겉으로 아는 척, 잘난 척, 그냥 뭐 수도 없이 해대는 척돌이, 척순이, 이 사람들이 변해서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겸손은 안 돼. 왜냐면 이 사람들은 겸손한 척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주의 은혜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고 지적질하는 지적질들, 이제는 변해서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다 하면요 밤새도록, 아니 내년까지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성품의 문제를,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역사로 변해서 정말 달라져야 그게 진짜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2024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죠.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소속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죠.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진짜 큰 변화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죠.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2024년에는 일어나기를. 아니 예수 믿었는데도 말이죠, 그 관계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죠. 그렇죠? 무엇보다 저는요 구체적으로 2024년도에는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2024년도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 참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단절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단절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단절한 채로 그냥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 중에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한 채,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한 채, 형제 간의 관계를 단절한 채, 그런 가족 관계를 단절한 채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회복해야 합니다. 뭐 잘잘못이나 뭐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그 관계를 무조건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인데 술 먹고 술김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술 먹고 술김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술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뭘 주저하겠습니까? 아니 술 먹고도 전화하는데 성령 충만한데 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술김에서 찾아가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왜 말 못하냐 그 말이에요. 먼저 고백할 수 있어요.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꼭 단절된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가까워야 될 관계가 너무 멀거나 혹은 겉으로만 친하고 속으로 아닌 그런 위선적, 가식적 관계 회복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뭐 사랑합니다,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속에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남보다 더 멀어. 그건 가식이죠. 그거는 위선이죠. 그건 죄입니다. 이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관계 회복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요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 회복, 이게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체인지업, 새롭게 변화하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 2024년도에 우리에게 있기 원하는 것, 그건 바로 아름답게 세우자입니다. 빌드업이라는 것이죠. 아름답게 세우자. 2024년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가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세운다라고 하면 두 가지 말하는 것이죠. 하나는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새롭게. 그리고 또 하나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2024년도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새롭게 세우고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음속에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품어야 한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 공동체를 향하여 새롭게 다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말이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고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접고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아예 무관심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게 한국교회 위기 아닙니까?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요, 많은 경우 가정과 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그 마음을 접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인인데 말이죠,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신앙인인데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한테 있어야 할 일이 뭐냐? 예, 성령의 감동으로 공동체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기대와 갈망,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영화 공동체는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거예요. 가정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가슴이 설레고 정말 들어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설레기는커녕 답답해지기 시작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는 그 마음이, 그 발걸음이 말이죠, 정말 기대와 흥분으로 뭐 달려가듯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교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끌려오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기대와 열정, 갈망,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2024년 우리에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전 선포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 예, 정말 그들 가운데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변화예요. 혹시 가정 내에 무너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가정이 진짜 가정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된 거예요.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새롭게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 정말 가슴 뛰게 했던,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그런 교회의 그림이,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세워지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세 번째는 뭐냐? 힘있게 전하자입니다. 스피크업. 힘있게 전하자. 스피크업. 2024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세 번째 역사는요, 바로 이제 우리가 소리를 좀 지르겠다 그런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소리를 좀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은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정작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안 보이던 시대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그때 이 나라의 성도들의 전체 숫자가 3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도 정말 몇백 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온 나라를 다 뒤집었잖아요, 교회가요. 그 존재감을 어떻게 말하면 좋습니까? 근데 지금은 거기에 몇십 배인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이 없어요. 교회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이제 2024년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 세상을 향해서 스피크업,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그 죄의 세력을 향하여 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또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유 목사님 이제 길거리로 나가실 모양이다. 플랜카드 들고 확성기 들고 골목 다니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시겠다는 뜻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쳐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소리를 높이는 건요, 절대 진짜 스피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선한 영향력으로. 그겁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참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예,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 선한 영향력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예,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시편 19편의 말씀 그대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바로 그것처럼 말이죠. 아름다운 소문은요, 선한 영향력으로 그대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에요. 여러분,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새로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삶으로 예배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2024년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체인지업, 그리고 아름답게 세우며 빌드업, 그리고 힘있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피크업. 자, 그런 2024년도를 기대하면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한 2분여 전면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30초 전에 우리 함께 보면서 준비했다가 우리 10초 카운트를 함께 10, 9, 8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30초 전입니다. 우리 함께 카운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20여 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인 성도들하고 뜨겁게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해마다 카운트를 하는데 해마다 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더 해야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면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손을 함께 잡고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위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오
네, 우리 성도님들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서로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역자들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한 해에도 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충성되이 또 감사함으로 또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섬겨왔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 성도님들 더욱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귀한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냥 인사할 수 없으니까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축복의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님들은 늘 인사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들이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역자들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역자들은 내려가시고 우리 이어서 장로님들께서 우리 새해 인사를 성도님들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번에 인사하시기에는 우리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순서를 나눠서 인사드릴 텐데 우리 먼저 당회 장로님 부부가 우리 성도님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요 목양도 하시지만 특별히 당회를 우리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방향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호산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안건들을 결정하고 처리할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드리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앉아있을 수 없죠. 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또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금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당회장님들은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일어나셔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 부부 올라오셔서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이제 당회를 섬기고 나서 우리 목양에 전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께서 목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기도하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우리 공동체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릴 때에 또 얼마나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찾아가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양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이 계심을 또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가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새해 인사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 우리 동일하게 함께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또 박수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앉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너무나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을 모실 텐데요. 저희 교회에는 원로 장로님이 2분 계시고 또 은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호산나 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귀한 헌신으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섬겨오셨던 또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진도영 장로님, 네, 늘 가운사님과 함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현태 원로 장로님께서는 건강 이유로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늘 함께 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 올라오실 때 저희 또 앉아 있을 수 없죠?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또 정말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네,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사님 올라오시고요. 네,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께서도 우리 성도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네, 조심해서 내려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성도님들 앉으시고요.
네, 우리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새해 인사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나오실 때에 우리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양육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위해서 또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앉아 있을 수 없죠?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님들께 덕담의 메시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여러 번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서 근육이 생기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대한 그런 축복과 또 덕담은 이미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언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늘 간증할 때마다 2024년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겠습니다.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시 내려가시고요. 성도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최용준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올라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노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장 많은 또 헌신을 하셨고, 네,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로 사모님 오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새해 축복의 메시지 해주시겠습니다. 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마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개의 국적을 가져요. 천국 시민권, 대한민국 국적.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위에 살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뻐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각자 생각하면 나와요. 각자 생각하면 나와요. 자녀가 내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할 때 부모가 나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뭘까? 다 알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인이 되어라고 그랬어요. 정인. 할렐루야. 정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24년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해야 되겠죠? 목사님, 사모님 축복성을 하고 축복성하고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마음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서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2024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오늘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와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유롭게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